코로나가 워낙 심하게 지금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교회가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금요기도에 우리 모이는 숫자의 거의 한 절반밖에 안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허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코로나를 잘 지켜내시면 예배도 잘 지키는 일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렀을 때 그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올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말았고, 그리고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았지만 그 역시 무너지고 말았지요. 물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근처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가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시온 왕의 땅이나 혹은 바산왕 옥의 땅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거쳐 그냥 지나갈 뿐이고 가나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합니다. 길만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히 알렸지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그의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이 모압 나라가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졌고 바산왕 옥, 이 거대한 두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는 바로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모압 땅에는 왕의 대로라고 요단강 동쪽 편으로 길게 큰 길이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건 국제도로인데요. 이건 큰 길이고 대군이 지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고속도로, 큰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는 도로였는데 그 길이 자기 나라 땅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모압 왕의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넉넉히 보고만 있기에는 아마 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는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를 불러오자라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22장 전체가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인데요. 5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강가 브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가 브돌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강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여기 강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곳은요, 나나주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큰 강이라고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죠. 서울에서 강이라고 부르면 다 한강을 이야기하듯이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 강이라고 부르면 그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았던 이 발람을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다급한 발락 왕은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선물과 함께 고관들을 보내어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름을 받은 발람은 8절에 보시면 멋지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할 테니까 기다리라. 나는 가부간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 선지자로서 굉장히 지조 있는 아주 멋진 말을 던진 것이죠. 자신은 신의 종일 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노라는 답을 명백하게 내리죠.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발락 왕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관대작을 금은보화와 함께 보내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유혹하여 녹여서 데리고 오려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발람의 몸값은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래 놓고 두 번째 기도하니까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이 달라진 거죠. 그러나 표현법이 달라졌지 핵심적 명령은 사실 같은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거죠.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가지 않아야 사실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자리에 굳이 가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너 가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혹의 싹을 하나님은 미리 잘라버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발람은 유혹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발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런 느낌이죠. 계속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기쁘시지는 않지만 좋아, 그럼 한번 가봐라고 가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핵심 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되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단서를 단단히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유혹의 굴로 찾아가는 발람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21절부터 읽은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발람이 두 종을 데리고 발락 왕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노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발람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도, 두 종의 눈에도 천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독 그 천사를 본 건 나귀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나귀만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머뭇머뭇하면서 뒤로 계속 물러나는 겁니다. 슬금슬금 옆으로 피해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놈이 왜 이러지? 그리고는 막 발로 옆구리를 계속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옆에 두 종이 같이 갔으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고삐를 붙잡고 길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마 힘차게 잡아 당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가더니만 담벼락 사이에 가서는 그 담벼락을 몸으로 부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부벼져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발람이 더 화가 나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다가 나귀가 안 되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 주저앉아 버리죠. 그 앞에 천사를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그 나귀에서 내리고는 몽둥이를 가지고 나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냥 폭행을 마구잡이로 일삼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때리느냐라고 소리치는 거죠. 28절에 보면 3번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3번만 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대, 2대, 3대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때렸다, 고통스럽게 많이 때렸다, 이 말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 말하면 사실 놀라야 되잖아요. 뭐야, 짐승이 말을 하네? 이게 정상적인데 이 지금 발람은 이게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때리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는지 나귀가 말을 했는지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매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다 못해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끔 합니다. 칼을 뽑아든 천사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발람은 깜짝 놀라서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땅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니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임재를 그는 두려움으로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지요. 네가 이렇게 발락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 놓고는 가기는 가되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라 라고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냥 보냈다가는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엄중한 경고를 듣게 만듭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깨닫게 만든 거죠. 저는 오늘 이 나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귀는 발람 선지자에게는 소유물이죠. 항상 타던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그의 주인이죠. 나귀는 주인의 뜻대로 핸들링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덩치 큰 짐승이 주인의 뜻대로 핸들링 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타고 있는 주인을 내동댕이 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마구잡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치고 갈 수도 있고 밟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죽음에 이르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핸들링 되지 않는 이 나귀를 보고서 발람은 크게 분노합니다. 나귀가 나귀의 소임을 방기하고 함부로 주인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그가 심하게 매질해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때려 죽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너는 내 소유인데 감히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죠. 자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지금 나귀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굳이 나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걸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이 나귀처럼 너야말로 하나님의 핸들링에서 벗어나 네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귀가 네 손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냐, 포도원 담길로 들어가냐, 부비되고 있냐, 가지 않고 주저앉냐, 네 말을 전혀 듣지 않느냐, 사실 네가 그렇지 아니하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네가 이 나귀 때문에 분노스럽고 또 때려 죽여도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면 너의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고 네 맘대로 길을 가려는 너를 하나님이 때려 죽여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나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지요. 법대로 하면 너는 죽었다, 이 소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법대로 내 원대로 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좋다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 놓고는 지금 간다라고 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나타나서 죽인다라고 덤비는 건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뜻이 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지 말라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가라고 바뀐 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라요, 발람이 욕심에 이끌린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라대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라고 말한 것이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범죄할까 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지금 자기가 그렇게도 쫄라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 한번 가봐, 그러나 내 뜻은 네가 절대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너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가게 되면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괜찮아, 난 돈이 없어, 노름할 돈이 없어, 그냥 구경만 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그 노름꾼이 노름장에 가서 노름을 안 합니까? 빌려서라도 합니다. 땡볕을 내서라도 합니다. 돈 없다고 안 치나요? 빌려서 하지요. 손가락 잘리면 발가락에 끼고서라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름에 종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면 그 유혹 못 이길 걸 아셨습니다. 너 무너지기 십상이야, 너 무너질 거야, 가지마,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극구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고집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가고자 발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한번 가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재물과 유혹에 무너져서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금은 보화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쓸어버릴 때, 발락 왕을 죽일 때 발람 선지자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가 부도에 살았으면,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오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가 고집부리고 유혹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자초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한 거죠. 유혹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거든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자 아닙니까? 천사가 막아서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오히려 나귀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귀는 완전 불순종한, 죽어 마땅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발람의 눈에 비친 나귀는 죽어 마땅한 아주 불충스러운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그러면 하나님 눈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핸들링을 하려고 해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을 괴롭게 하는 종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나귀가 주인 발람의 발을 부벼대어서 상처 입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주인의 뜻을 극구 거부하고 있는 우리, 종된 우리가 주인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죠. 발람은 이런 나귀를 가리켜서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처리할 줄 아는 양, 모든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마치 세계 질서와 미래 운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유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데요. 유혹의 힘이 내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데요. 인력이 더 강력한데요. 알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발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무너졌습니다. 왜요? 유혹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까짓 거 문제 안 된다고 건방지게 건방을 떨다가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그걸 피해가는 자이지, 그걸 맞닥뜨려서 늘 깨부시면서 도장 깨기 하면서 이겨내려고 덤비는 자,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결단코 그걸 이기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말씀 듣고 엎드리는 게, 그게 바로 종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안다고, 내가 그거 다 알아요, 나 그거 다 알아요, 이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하나님 귀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를 위해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마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서 내게 주신 일은 아니라는 거, 하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한번 가봐, 되는지 한번 해봐. 여러분, 그게 좋아서 하는 말 아니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설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었습니다. 저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은 바뀐 적 없습니다. 단지 쓸데없는 그의 똥꼬집 때문에, 그래? 좋아, 그렇다면 한번 가봐, 그러나 너 조심해, 진짜 조심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왜 가게 된 겁니까? 왜 가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유혹에 무너진 발람의 고집 때문에 간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은 아마 누구나 아실 겁니다. 원치 않는 이런 허용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요, 말 안 듣습니다.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골라가면서 합니다. 자식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이 이제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놈처럼 굴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기입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알아서 엄마는 뭘 몰라서 그래, 그리고 큰 소리를 뻥뻥 쳐대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리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옳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1단계의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그게 되는가 한번 해봐, 이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안 좋지만 워낙 똥꼬집을 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자식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은 옳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무시하죠.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부모 돼봐라.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뭐예요?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저주를 막 썼잖아요. 그래야 네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 못한 허용이 하나님이 기뻐서 허용해 주신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억지 부려서 발라광 앞까지 가면 어찌 됩니까?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발람도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억지를 부려서 발락 왕 앞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노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흉측한 짓을 행하고 그 앞에 근처에 가서 놀면 무너지는 겁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 배는 거, 그 내가 원해서 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의 길에 가까이 가면 오물이 묻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무너지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유혹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지 않으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을 말씀으로 바꿔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유혹을 묵상해서 가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이길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의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 그건 반드시 죄가 되게 돼 있고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유혹에 스스로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앞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유혹 앞에 큰 소리치며 자꾸 유혹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유혹의 오물이 묻게끔 되어 있고 냄새가 배게끔 되어 있고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자,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 가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도 가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죠. 저주만 안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것까지를 발람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스텝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죄의 관성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다 보면 허용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안 보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 눈에 함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각지대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을 그분의 기뻐하는 뜻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깨끗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발람이 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바뀐 게 아니에요. 뜻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똥꼬집을 피운다면 네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일 뿐이지, 허용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착각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더러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어이없는 일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뻣뻣한 종인가? 핸들링 되지 않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핸들링 되지 않는 종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 발람의 손길을 무시하고 벗어나려는 나귀를 보십시오.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핸들링 되지 않는 이 나귀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여버려야 할 그런 반역자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핸들링을 무시하는 우리는 어찌 되어야 마땅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그런 고집센 나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집센 나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껏 그런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던 그런 고집센 나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나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쁜 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왜 위골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계속 고집 피우면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핸들링 하시면 여러분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돌려야 되는 그런 핸들 말고 옛날 차들이 그랬죠. 요즘은 파워 핸들이라서 뭐 한 손으로도 쉽게 돌아가지만 옛날에 제가 92년도에 면허를 딸 때 그 1톤 트럭 1종 딸 때 파워 핸들이 뭡니까? 이게 뭐 낑낑대면서 돌려야 하는 그런 핸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핸들 말고 우리가 주님 손에 파워 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며 한 손으로 돌려도 잘 돌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이쪽입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